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성가대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가 38절 있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자취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르시되 마리아가 마르다라 내가 많은 것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대접할 수 있을까? 주님께 어떻게 대접할 수 할까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엔 우리가 분주하지 않습니까? 이 분주한 시즌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2023년을 잘 보내고 또 2024년을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는데 그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마르다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매입니다. 마르다는 언니고 마리아는 동생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는 나사로라는 오라버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 명을 아주 많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집에 가셔서 쉼을 얻고 대접을 잘 받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님들 집에 방문하신다면,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초대한다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대접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각각 다르게 예수님을 대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맛있는 음식들을 아주 많이 만들어서 정성스럽게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그와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 발 밑에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음식 대접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부엌에서 그의 언니가 분주하게 음식 준비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마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알면서도 왜 언니를 돕지 않았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음식 대접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발 밑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에게 대한 더 좋은 대접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발 밑에서 말씀 듣고 배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본 마리아가 화가 났습니다. 자기는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데 동생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예수님 발밑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참다 못해서 예수님에게 아뢰었습니다. 주님,
저 혼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주님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마리아에게 저를 좀 도와달라고 좀 명령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좀 이렇게 불평하는 투로 부탁했습니다. 성도님들은 마르다의 부탁이나 불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탁이 틀린 부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불평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에 왔으니까 좋은 음식으로, 맛있는 음식으로 잘 대접하라고 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는데 동생은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있으니 당연히 화가 나고 또는 답답하기까지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르다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리아랑 같이 음식을 빨리 잘 만들어서 준비해서 예수님께 대접하고 같이 예수님의 발 앞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동생에 대한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불평에는 예수님에게 대한 불평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돕지 않는 마리아를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보고만 계시고 마리아에게만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예수님에게 아마 못마땅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마리아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여기 성경에 적혀져 있진 않지만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었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리아가 마르다에게 언니, 우리 예수님 오셨으니 음식은 간단히 준비하고 빨리 우리 예수님 말씀 듣자. 아마 예수님께서 이것을 더 좋아하실 거야. 근데 마리아는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야, 그래도 그렇지. 우리 집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간단하게 음식을 대접할 수 있겠니?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마리아에게 불평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은 불평하는 마르다에게 좋은 말로 권면했습니다. 우리 41절과 42절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시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음식 대접받는데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이 차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값진 것으로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몇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한 가지만이라도 좋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음식을 너무 많이 준비하느라고 모든 힘이나 시간을 거기다 다 쏟지 말고 적당히 대접해도 좋으니, 적당히 음식을 준비해도 좋으니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랐었던 것입니다. 많은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보다 그럴 시간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바랐었던 것입니다. 저도 어쩔 때는 먹는 것보다 말씀 준비할 때가 더 중요합니다. 이번 금요일 저녁에 오늘 말씀, 전할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 아내가 빨리 와서 밥 먹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빨리 나가지 않으니까 제 방에 들어와서 밥 먹으라는 말 안 들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 말씀 준비하는 거 안 보여? 조금만 기다려. 밥 먹는 것보다 지금 이게 하는 게 더 중요해. 지금 안 하면 다 잃어버린단 말이야. 하고 어느 정도 제가 정리하고 준비해서 나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저녁을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보고 또 와이프 보고 음식 먹으라고 빨리 나오라 그러면 나오지 않을 때 좀 짜증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여자분들의 마음을 좀 이해합니다. 자, 이와 같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마음을 전혀 모르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정성과 수고와 사랑을, 헌신을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마르다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그의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꾸짖는 톤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면서 부드럽고 사랑하는 목소리로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누구의 이름을 2번 부를 때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흐느낄 정도로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를 들어 다윗이 죽은 아들을 부를 때 그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라고 흐느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번 이러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예수님의 애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2번 부르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 이름을 2번 부르실 때는 마르다를 향한 슬픈 마음이 그 이름, 그 부를 때에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아직까지 나의 마음을 모르겠느냐? 내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아직 모르느냐?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제일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그 기쁘신 마음과 뜻을 헤아려 주지 못할 때 제일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프고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이 마음이 아프고 슬퍼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믿지 않을 때 제일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우리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계신 곳에 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Jesus wept. 요한복음 11장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 이유는 물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죽으실지라도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왔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시고 슬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면 예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텐데 이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슬프셔서 울으셨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그의 반대로 우리 주님이 언제 제일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해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러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보일 때,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우리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제일 좋은 대접을 우리가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대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 전하는 겁니다.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설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목사님들 몇 분 계신데 저 말이 맞습니까? 별로 아멘이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들은 그냥 말씀 전하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을 듣고 싶으신 것 같아요. 많이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좋아하니까 저도 좀 대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줄 때 제일 기뻐하십니다. 주님 발 밑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 듣고 따르겠다는 자들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 이유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지, 무엇을 대접함으로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대래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발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제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에게 드릴 최고의 대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이것을 택하였기 때문에, 귀한 것을 택하였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을 택하였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성도님, 음식 대접하는 것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조심할 것은 음식 대접하는 일로 인해서 예배나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는 일을 첫 순위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는 일을 첫 순위로 하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우는 것을 첫 순위로 하자. 아멘. 자,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 다른 일은 제쳐 놓아야 합니다. 밑으로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다른 일에는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망도 듣고 불평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으로부터는 많은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리러, 우리가 말씀 들으러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교회 음식이나 또는 교회 점심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구는 봉사하는데 누구는 봉사하지 않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점심 대접하는 것이 부담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지장이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교회 음식이 좋아서, 정말 맛있어서, 특히 우리 필그림교회 교회 음식이 너무나 풍부하고 맛있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제가 바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과 경비와 노력을 소모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분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교회 점심과 또
점심 먹은 다음에 설거지에 관해서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혹시 앞으로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시험 드실 분이 계시거나 또 이런 일에 혹시 삐질 분이 계시면 우리는 계속해서 지혜롭게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먼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의 메인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음식은 간단하게, 아니 하나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더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에 신경 쓰라,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어떠한 것이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는 좋은 의도로 예수님께 대접을 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제일 무엇을 원하시는지, 중요시 생각하시는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할 때에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세운다고 하지만 그것은 핑계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우리의 뜻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또는 우리의 기분대로 주님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 필그림 교회는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를 또는 불평을 지혜롭게 해결하자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또는 불평을 지혜롭게 해결하자.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문제를 또는 불평을 지혜롭게 해결하자.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대한 불평을 예수님께 직접 가지고 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마리아에게 명령해서 자기를 도와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해결 방법입니다. 교회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다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다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하다 보게 되면 마음이 안 맞아서 다투거나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을 또는 우리의 말들이나 행동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사람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면 뭐라 그러죠? 아니 당신이 누구이기에 나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 말은 듣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은 듣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여기 강대상에서 100번 설교할지라도 주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주의 백성들은 듣습니다. 주님의 양들은 참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제발 제가 전하는 말씀이 주님이 들으시기에 온전한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의 백성들에게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소서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간에 서로 문제나 또는 교회에 불만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이런 것들은 온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번 주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에게 할 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며칠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어서 그 집사님에게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집사님 하실 말이 있다 그랬는데 아직 연락이 없는데 연락 주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카톡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마 저가 어떤 말을 했을지라도 아마 잘 듣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2달 전에 터키와 그리스 성지 순례 떠나기 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서로 싸우지 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다른 점과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리아와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대접한다는 방법이 달랐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서로 다툼이나 불만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게 시험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골로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 주라. 왜요? 우리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불만이 있거든 서로 사랑하라. 왜요? 우리를 온전케 하나 되게 묶는 것이 바로 사랑의 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 불만이 있거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주장하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요? 피스메이커, 평강을 위하여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몸된 공동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신 다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도 그래도 서로에게 불평이 남아있거든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담임 목사님이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사이에 문제나 불화가 생긴다면 저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지은 죄가 있다면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저의 책임이요 저의 부족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은 죄가 우리 성도님이 지은 죄가 바로 제가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책망하시지 말고 저에게 먼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저를 책망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예. 그리고 혹시 담임 목사에게도 할 말이 있다면
담임 목사에게 불만이 있다면 직접 담임 목사에게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흉보거나 이간질하시거나 수근수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024년부터 교회에서 4가지 사역부에서 일하실 팀장들과 팀원들을 발표했습니다. 팀원들이나 온 교회는 이 각 팀장 또는 교회의 다른 분야에서 일하시는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러한 지도자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그들을 책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일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왜 일을 못하느냐 라고 불평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자 일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도와주질 못한 만정 절대로 책망은 비판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래도 마음에 안 드시거나 책망할 일이 있으시면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왜요? 담임 목사님이 지도자들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불평을 토해내시고 다른 성도님들에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화낼 것을 죄 없는 다른 성도님들에게 화풀이 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항상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 되시는 분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각 분야에서 사역 맡으신 책임자분들, 팀장님들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같은 한 마음으로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부탁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의 생각이나 자존심이나 선입관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담임 목사님이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교회 안에 시험 드는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삐지시는 분이 한 명도 없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 다 정말 하나 앞에 있을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우리 그런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는 일을 첫 순위로 하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좀 줄이고 또 절제하든지 내려놓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또는 서로 성도님들 간에 문제나 불만이 있을 때 지혜롭게 해결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대접할 분은 오직 예수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대접할 분은 예수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항상 계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항상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서 우리가 대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님들이 서로 다투거나 불만을 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집으로 초대된 우리 주님 앞에서, 아니 우리 집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다투거나 원망을 품는지 불만을 품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는 주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지키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의 띠로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을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잘 대접하시고 주님을 항상 모시는
우리 모든 필그림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